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또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왠지 부활절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늘 해외에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갑니다. 이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집회인데 참석해서 보면 그 유학생들이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혹은 간증하는 때로는 정치인도 있고 때로는 기업인도 있고 연예인도 있는데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소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집회를 마칠 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한답니다. 앞에 나와서 강의하거나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스타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진정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부쩍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입니다. 참 한국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왜 동네 북처럼 이렇게 얻어맞고 한국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몸이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욕스럽게 우리 때문에 아픔을 당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 순환주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어제 신문에 난 한 가지 기사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아니 세계의 가장 큰 교회라고 수십만의 교인이 모이고 그 교회 예산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고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후배들이 모여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 위로하고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뭔가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는 순간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저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무릎 꿇는 그 모습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이 깨어진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이 꿈꾸며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몇 주 전 저희 성도들과 함께 터키 초대교회 7교회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가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무더기, 이것이 교회 터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봤는데 그 교회들은 초대교회 7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공인되면서 세워졌던 큰 교회의 터들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세워졌던 이 큰 교회들이 지금 이 터만 남고 허물어진 것을 바라보며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 나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 그들이 무너졌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 한국교회에 세워진 모습들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거의 매일 최루탄 냄새를 안 맡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세대의 학창시절은 늘 데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5일 동안 단식 투쟁하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데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5.18 광주항쟁, 반공교육을 철저하게 말했던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게 빨갱이의 소행이라고 들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대학을 가서
비디오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것이 의분을 일으켰고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고통받는 민중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민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권력 안에 들어가면서 통일한 권력형 비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이 아팠고, 그때 민중들과 함께 한다고 싸웠던 교회들이 이제는 화려한 교회의 건물과 화려함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았던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오늘도 이 땅 위에 복음이 없거나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절 메시지하고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가 유언처럼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활절에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순종이란 무엇을 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뤄주세요. 그런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무엇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직무를 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목숨을 앗아갔냐고.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탤런트 선우은숙 씨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고은하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까운데 그 탤런트 선우은숙 씨가 사는데 목사님이 꼭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은하 권사님의 소개로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제가 책도 보내고 그 다음에 CD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가 아닌 절 쪽에 많이 가까운 분입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서 밑에 담임 목사 했더니 담임 목사가 뭔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혹시 주지 목사 뭐 이런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담임 목사 이게 확 와닿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했대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제가 몇 주 전 만났을 때는 그분의 언어가 거의 권사님이었어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에서부터 뭐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데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목욕 봉사에도 가서 봉사를 하고, 이제 뭐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왜 그렇게 빨리 죽어야 했나요?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 탤런트, 그분의 헌신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분이 살아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어떤 일이 더 영향력이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잣대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조금 더 살아서 이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그의 상처가 났고 피가 멎으면서 확 살아나서 그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이게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 그때 그가 그의 피투성이 된 몸이 회복되었더라면 사람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그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인하여 거기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은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될 인품과 영성에 대해서 편지하며 오늘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직무를 다 해라. 그게 사도로서의 모습이니라. 그리고 6절에서 자기의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라.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을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다 붓습니다. 그리고 향을 내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떠나갈 시각이 다가왔구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지고 이제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구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그가 위축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다 쏟았고 이제 나에게 떠나갈 시각이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그의 소망을 보고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부활절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명한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선생님, 기독교 정신위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가질 때에 10계명을 주었어요. 너희들이 꼭 이것을 생각하여라.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5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6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의 기준이 뭐였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비상식적이고 조금은 바보 같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순종의 대상이 온전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죠. 악법도 법이다. 어떻게 악법이 법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이 어떻게 법일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사회적인 통념, 남들이 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 믿을 수 있다고, 나에게 이해시켜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는 뭔가 다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차원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숙대 총장을 지낸 분이죠. 이경숙 총장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학교를 맡았을 때, 총장이 되었을 때 학교가 무척 어려웠답니다. 빚이 많았고요. 설상가상으로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40일째 되던 날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분의 멘토였던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답니다. 총장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 파업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배불리 먹이십시오.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파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면 계속합니다. 저 사람 배고파야 흩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다고 하는데 계속 그게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전화했답니다. 지금 노조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시켜서 배불리 먹이십시오. 직원이 비서실에서, 총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나도 내 마음 모르겠는데 변하기 전에 빨리 시켜 먹이세요. 그리고 배불리 먹였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조원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업하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화가 될 수 있겠다고 거기에서 파업이 풀렸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게 풀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결과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순종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지금 교회 학교 음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이, 저희 전도사님들이 저희 주간회의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크리틱을 하면서 이렇게 좀 돕고 있거든요.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였답니다. 동생 소풍날이 다음 날인데 부모님이 동생을 위해서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먹을 거를 잘 사가지고 왔대요. 근데 엄마한테 되게 혼났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잔뜩 사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가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져오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의 것들, 우상의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제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질책합니다. 아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둔갑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비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이메일 아이디가 비전맨, 요즘은 페이스북에 비전 패스터, 아무튼 비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에게 무서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가?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제가 이 뜻을 이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 가운데, 비전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숨어있는 욕망의 찌꺼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렇게 머릿속에 좀 상상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처음 만났던 어려움이 홍해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서 쳤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건너갔어요. 여기서 조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건너가는 거 쉬웠을까요? 부쩍 어려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왜? 물이 벽처럼 올라가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언제 이 물이 쓰러질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역사입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 그 요단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번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너희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그때 홍해의 일을 기억하고 들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때 건널 때는 먼저 갈라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갈라주시면 건너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성을 가지고 참 많이 판단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들은 지금까지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이성,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좋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글인데,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앉히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말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말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무엇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셨다. 오늘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며 예수님이 우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아니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루어놨던 일들,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며 크게 지으며 우리들이 무언가를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왜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여기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이 물음에 응답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요즘 잘 사는 나라에서 뉴질랜드, 호주, 카나다 같은 나라에 50% 이상이 신은 없다고 믿는답니다. 캐나다의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기 살기 좋은데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자꾸 가라 그래. 어제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만족스럽고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제 젊은 목사가 자꾸 죽음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 축복이라고. 아멘이 없더라고요. 죽을 때가 돼서 죽어야 축복 아닙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축복이 아닙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니까 문제고, 죽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부활절,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죽음을 바라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죽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주님을 울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그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자리를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변화산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웰컴 투 광야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미디어실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저희 교회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이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분이든지 한 주에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창립 31주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광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다른 나라에서 또 먼 곳에서 오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아래 주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창립기념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도 괜찮고 동영상도 괜찮고 우리들이 한 지체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죠? 우리가 여기 와서 계속 무슨 인사했죠? 웰컴 투 광야. 이게 영어가 잘 안 되는 분은 어떻게? 뭐라고 했더라? 광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웰컴 투 광야. 자, 광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래도 괜찮아요. 좀 반갑게 얼굴 좀 이렇게 피고 정말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웰컴 투 광야. 네, 광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한 장씩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성경을 함께 쭉 읽어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이 사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 믿음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러 내려왔다가 못하고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요로결석이 옵니다. 뭐 당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지하게 아파요.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아픈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고생을 좀 오래 했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돌이 나왔거든요. 네,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아니 진짜로. 근데 제가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여기 서 있는데 2주 동안 제가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웰컴 투 광야, 이 변화산을 인도하도록 2주 동안 저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광야를 맛보도록 지금 태풍이 쫙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광야에는 또 태풍이 좀 불어야 광야 맛이 나겠죠?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교회 공사 때문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학생들에게만 내리더냐? 직장인들에게만 내리더냐?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모두 만나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려고 준비 중이고,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녁에 만나가 내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만 만나가 전 교인들에게 제공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빵만 먹어서는 좀 목이 메지 않겠냐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만나와 함께 우유가 내렸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만 새벽에만 그것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광야에서 우리들이 새벽의 영성을 좀 한번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새벽과 밤이 잘 분배가 되겠지만 제 마음엔 여러분들이 좀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의 영성을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한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똑같은 일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참 전이에요. 저희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이제 꿈을 꾸셨어요. 여자들은 되게 이 꿈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또 꿈이 좀 뒤숭숭하면 좀 오래 기억에 남죠. 근데 그 꿈 이야기가 뭐냐면, 꿈에 가시가 돋친 선인장 6그루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선인장 2그루만 말라 죽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때 우리 애들이 있다가 그 얘기를 듣더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선인장은 물 안 줘서 죽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2그루만 죽었는가?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시 돋친 선인장 2개 죽었으면 그 좋은 꿈인데 뭐 자꾸 신경 써? 그 죽었으면 좋은 꿈이야. 그랬는데도 계속 이 꿈이 해석이 안 돼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해석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결국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삶을 해석하고 있느냐. 오늘부터 7일 동안 이 해석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고백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됐냐면 여호수아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을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광야를 벗어났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광야가 펼쳐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들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던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대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닌 또 다른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 아니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바뀌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너희의 두려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두려움이 이들에게 큰 장점이었겠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어졌지만 그것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상황은 그들에게 큰 장점이 되었으리라. 유명한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80세가 넘도록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가 40이 넘었을 때 그에게 큰 병이 왔어요.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멋진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읽어드릴 텐데 이런 기도를 듣고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아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나도 의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와,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래요. 의사가 나를 포기했어요? 그래, 나도 너를 포기한다. 그러나 포기가 끝이 아니라 의사를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그것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때로 광야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포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들이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모세가 죽었으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렵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났어도 이미 여러 번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순종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리더가 되기 전까지 몇 군데서 잠깐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했던, 보고했던 여호수아.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그런 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리움을 받지만 그가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세 성질 좀 못됐어요. 그죠? 화도 잘 내고 사람도 죽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못됐으면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를 배신할 만큼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보았던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순종하고 받들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가나안 땅을 보고 나와서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는 지금 내 앞에 죽느냐 마느냐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끝까지 붙들어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분당에서 29살 때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어요. 저기 임해촌에서 작은 상가 건물, 동신상가 건물에서 3층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었습니다. 29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여기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뭐 여럿 계실 텐데 교회가 몇 달 만에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29살밖에 안 된 목사가 그때 어쩜 그렇게 담대했을까, 제가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교회가 몇 달 만에 1, 2, 3부로 나눠 드려야 될 만큼 작은 공간이 이렇게 꽉 찼었어요. 그때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네가 설교하고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그게 나의 기쁨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냐? 분당이 신도시로 사람들이 막 차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와 집이 멀다는 이유로, 또 단순히 교회에서 자기가 져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 교회를 찾아왔다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겠는가? 그때 제가 29살 난 젊은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이 저의 기쁨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명을 피해 여기에 왔다면 여러분들 교회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는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자기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했대요. 아니, 세상에 돌아가라고 하는데 또 등록하는 건 뭐예요? 제가 그때 왜 담대할 수 있었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고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건물을 얻어서 시작하지만 교회가 그 사람이 얼마나 모이겠냐, 유학 가기 전까지 그냥 월세나 내고 그렇게 잘 있다가 가면 좋겠다. 그래서 월급을 받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월급을 안 받고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늘고, 사람들이 늘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제가 세속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돈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사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갈 사람 가요. 제가 그때 젊은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생존을 도외시하면, 생존이 나의 삶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그가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면 그는 이 직책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 오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문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살아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생존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방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향해 3번씩이나 기도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죽일진데 그가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생존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생존을 도외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유명한 다윗,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싸우러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로 하여금 싸우게 만든 것은 저 이방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는 자기의 생존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 이방인이 저렇게 욕할 수 있는가?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리고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생존을 버리고 생존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멋진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생존에 매어달려 정말 치사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생존이 아닌 우리의 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존에 매어 달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제가 벌써 20년이나 됐네요. 군에 군목으로 갔던 게.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제가 훈련을 마치고 군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 참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신부님, 법사님,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25사단 제가 전방에 배치를 받았을 때 법사님하고 목사님 셋, 이렇게 넷이 같은 사단에 배치를 받았거든요. 아니, 부대를 갔는데 법사님은 딱 한 명이니까 사단에서 근무를 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들 셋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사단 참모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주면 좋은데 우리 셋을 불러놓고 알아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셋이 부대를 세 군데를 돌아봤어요. 하나는 군 철책선 안에 들어있는 전방 부대였고요. 한 부대는 철책 밖에서 지키는 서울에서 가까운 부대였고, 또 한 부대는 군인 가족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사는 포연대라고 포부대였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어떤 부대가 제일 좋은 부대이겠습니까? 목사에게는 교인이 많이 있는 그런 부대겠죠.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대가 제일 좋을까요? 서울에서 가까운 부대. 제일 나쁜 데는 전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3명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손을 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방에 갈 테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전방에 갈 테니까, 그 당시에 사모님이 좀 아픈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 자주 다녀야 되니까 서울 가까운 부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저보다 1년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인들이 많은 부대 가시고, 그냥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제가 전방으로 갈게요. 참 괜찮잖아요. 네,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끌어도 결국은 상황이 제가 전방에 갈 상황이에요. 뭐 후배인데다가 아픈 사모님이 있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자원해서 전방을 들어갔는데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왕 갈 거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참 기뻤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부대 간 지 한 열흘쯤 됐나요? 아무도 몰랐는데 1년마다 전방과 후방에 있는 부대가 교체하는데 열흘 만에 부대가 이렇게 교체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방 들어간 지 열흘 만에 후방으로 나와가지고요, 나왔더니 세상에 그 지휘관이 전방에 있던 장교들 수고 많이 했다고 다 일주일씩 포상휴가. 그래서 나온 지 또 일주일 만에 포상휴가 갔다 오고.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이런 땐 째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 가지고는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때 저에게, 그 젊은 목사였던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아무리 해도 우리는 모르는 일들, 불확실한 일들이 참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스스로 이 어려운 길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충분히 기쁨이었어요. 왜? 내가 가야 될 것이면 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내 삶에 다른 기쁨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주었던 참 귀중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존이 아닌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이 정말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가야 될 길이라면 생존이 아닌 순종의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결단할 때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저는 이 가사가 이렇게 멋져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와,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 길. 제가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라고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김양재 목사님 이제 교회가 판교로 이제 교회를 짓고 이사 오는데, 교회 건물을 처음 이렇게 짓고 가져보는 것이라 저희 교회 와서 여러 가지 함께 좀 묻고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우리 광야 성전이라고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와서 저희 이 성전을 보더니, 목사님 이런 광야가 어디 있어요? 우리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는데 거길 와서 봐야 광야가 어딘지 실감이 나지, 이건 광야가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그분을 이제 안내해서 저기 우리 파고스 뒤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파고스 뒤쪽에 보면 여러분들 공원이 있죠? 네, 공원이 참 아름다워요. 그 공원, 저희가 조금 그 땅을 좀 사고 싶어서 거기다 교육관을, 체육관을 지면 너무나 좋겠다 싶었는데, 그 공원 부지는 절대로 용도 변경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못 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에서 돈 들여서 공원 조성해 놨는데 그 우리 앞마당 됐잖아요. 그죠? 그 뭐 누가 오는데도 아니고, 지금 만나교회를 보면서 그분이, 그 김양재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파고스 앞에 이렇게 길이 쭉 나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은 우리 교회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담을 헐었죠. 그랬더니 그 땅이 붙어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만나교회가 여기 처음 들어오던 10여 년 전, 만나교회는 이 분당에 있는 종교부지 중에 가장 황량한 땅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기 종교부지에 이 교회가 되겠는가? 앞에만 아파트가 있고 뒤에는 황량하게 주거지가 없는 곳. 지금은 탄천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만 냄새가 나고 황량한 돌짝바지였던 저 공원.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언제 여기에 길이 났지? 언제 이렇게 여기에 공원이 생겼지? 세상에. 또 우리 교회 옆에는 또 만나교회 전용 수영장이 있잖아요. 와, 그것도 뭐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었나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무엘학교 아이들 가서 또 거기서 액티비티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광야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지금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인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광야를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며 어느 날 보니까 내 옆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떨까 염려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증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우리는요,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배신할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없어져 버릴 때, 내 편리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되지 않을 때,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질 때 두려워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극히 담대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큰 전쟁을 앞두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참모들이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어리광 부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번 변화산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백성들의 순종, 그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그 수십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3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니 3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전쟁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결단의 시간이지.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이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시간을 주셨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준비로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준비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준비가 아닌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요번에 변화산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인 저희는 새벽과 저녁으로 집회를 2번 해요.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도저히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하게 하셨어요.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수고해라, 헌신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결단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배를 2번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것,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편리가 아닌 결단의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정말 힘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제가 기도하며 결단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새벽이 쉬운 사람도 있고 저녁이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쉬운 길보단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없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할 수 없겠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을 할 수 없겠니? 그래서 저에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닌 순종의 길, 결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 오늘부터 이제 변화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앞으로 만나교회를 다니는 동안 이 광야 성전에서 이 변화산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억될 만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간직할 수 있는 승리하는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6장 2절부터 5절, 10절, 21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저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쭉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에서부터 기생 라합을 만난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어제는 할례를 받고, 그래서 우리들이 붉은 줄을 내리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오늘 드디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오늘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어요. 그 과정은 단지 순종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로 공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언한 일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얻은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언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것인가만 남아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과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길 걸 아는데, 한 대 맞아도 이길 건데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가는가? 제가 오늘 또 말씀하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교회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왜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퍼날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살아갈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우리가 매일 하나씩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좋은 일들만 한 가지씩만 얘기해서 퍼날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밖에는 없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우리들 속에 일어난 믿음의 역사들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산처럼만 살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한번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자,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그 성이 어떤 성인가?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BC 7,000년 전에 세워진 최고로 오래된 돌로 쌓인 성읍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9,000년 전 가장 강력한 성읍,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아주 불합리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지 아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풀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작전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전략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아서 전쟁에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했지만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가지고 그 성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신기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합리적이고 내가 이해가 돼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이 일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이 정말 불합리한 일이죠.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비상식적인, 아니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일.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역사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역사라고. 우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과학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특징이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작전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돌을 때,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게 complete silence, 아주 조용하게 입을 꽉 다물라. 너희들이 그 성을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complete silence,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면 그 불평이 전염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감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언로가 열렸죠. 우리 교회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든, 아무리 나쁜 글을 올리든 제가 절대로 삭제하지 못하게 해요.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요. 특히 안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무엇이 안 좋은지를 제가 답변하고 교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런 것들을 막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들의 입술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complete silence,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때로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옳지 않은 일에 침묵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complete silence, 여러분들이 조용히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속회, 셀, 나무 공동체, 목장, 거기에서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다가 서로 이렇게 험담하고 상처를 받는데요. 그럼 상처받으면 교회에 치유 상담센터가 있어요. 가서 또 상담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받고 또 돌아가서 상담받고,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치유받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고 아깝지 않아요? 우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아깝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인내하는, 제가 단언컨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침묵할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참을 수 없고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교회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고 억울하고 힘들 때,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 아픈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complete silence, 여러분들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당장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 때 참 힘들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들에게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참 견디기 힘들어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한 바퀴를 돌아도, 두 바퀴를 돌아도, 세 바퀴를 돌아도, 네 바퀴를 돌아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순종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틀림없이 그 중에 누군가 불평하는 자가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부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한 바퀴, 두 바퀴, 이틀, 3일, 4일, 5일 가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이곳저곳에 가고 있었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너지지도 않는 6일 동안의 일들을 좀 생략하고 한 번에 7바퀴 들고 와르르 무너지면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하루하루 금이 갔고 7일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우리들 눈에 사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며,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 그것이 어쩌면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일지 몰라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것 같지만 우리들이 6일을 지나고 7일째 양각 나팔을 불며 우리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무서운 그 성벽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체험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통해 오늘로, 그리고 내일 이어서 나타나는 믿음의 줄기와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모님이 기도한 기도가 쌓여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서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저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 인생을 바라보며 그래 나에게는 기도가 쌓여 있나 봐. 여러분들이 일대의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계승되어 내려갈 것이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에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순종의 역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월요일부터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 확 띄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결단을 하고 났더니 이제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조용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내일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아니 아직 여기가 때가 아니라면 다음 변화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거대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참 힘든 게 뭔가? 전쟁을 하는데 힘든 게 뭔가? 아니, 한 바퀴를 돌 때,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 때 그 여리고성을 문을 좀 열고 와서 한판 붙으면 뭔가 뭐 결판이 나든지 할 텐데, 아무리 돌아도 문을 닫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믿고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움직여질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와르르르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믿음의 역사고 기도가 쌓여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화의 근원을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화의 근원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이 성경에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냐고. 아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의 가정을 살리셨어요. 라합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어느 가정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읽고 간담이 녹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에게 열려있던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고 문을 굳게 닫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많은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실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들의 세속적인 삶에 동화될 것을, 그렇게 따라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심판과 자비는 늘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결단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끝나는 심판의 때가 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의 클라이막스는요,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며 함성을 부를 때에 그곳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그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 6바퀴를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던,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돌 같은 우리 자녀, 남편, 회복되지 않았던 관계들, 하나님, 일곱째 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양강나풀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역사, 우리의 함성, 우리의 기쁨, 감사, 그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여리고성을 도세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환상을 꾸며 여러분들이 그 성을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가정에 대한 마음이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전통을 세우고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누군가 바라보며 너는 정말 기도의 덕을 보고 있구나, 너희 부모님이 쌓아오는 기도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있구나, 정말 내가 부럽다, 그런 기도의 씨를 뿌리는, 기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